이제 방학이 한 주 있으면 방학이네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여름이 되면은 또 많이 줄고 학부학생들도 많이 또 한국으로들 가시는 분도 많고 여행 가는 분도 많고 변화가 이제부터 많이 있을 때 딱 시작되게 생겼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나누셨는 것 같고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이제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질문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잘 안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답변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본래라는 말씀이 좀 들어오죠. 어떻게 보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기 또 8절에도 보면은 끝에 보면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가 두 번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본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원래 그 목적이 그 설계하실 때 이렇게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똑같지만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본래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고, 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끔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근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의 생각하고 많이 예수님의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삐뚤어 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이지 원래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이 아니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래 계획이 있으시죠. 본래 그 디자인이 있으신 것처럼 설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빗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서도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바로 이혼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혼을 내가 원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어떤 것인가? 본래는 끝까지 사는 거죠. 결혼하면은. 그래서 우리 본래는 어떠했는가? 우리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서는 이제 여자를 만드신 것을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깊이 잠이 들게 하셔가지고 깊이 잠에 잘 때 거기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자 이름은 하와라 그러죠. 하와. 영어로 이브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하와를 보내주셨을 때 아담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여자라는 이름이 있었죠. 내 뼈 중에 뼈요. 바로 여기서 꺼냈으니까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 그전에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자기만 본 거죠. 자기도
거울이 없어서 못 봤겠죠. 근데 그동안 본 것은 짐승들, 새들 이런 것들만 봤는데 지금 사람을 잘 같은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나처럼 똑같은 사람이네. 근데 다만 다른 것이 여자야. 나는 남자고 여자 다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 결혼이라는 말은 단어는 안 나오지만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죠. 이것이 결혼이죠. 바로 남자가 부모에게서 떠나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육체적인 관계도 갖는 것을 또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참 우리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설계하신 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우리 가장 행복한 것이고 거기서 빗나가고 그거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은 낮을 주시고 또 밤이 되면 캄캄한 밤이 됐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낮에는 밖에서 좀 활동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낮에는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안에서만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안 좋지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 신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한국 여자들이 검해지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밖에 너무 안 나가 햇볕을 못 받아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참 그게 참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 심각 안 좋습니다. 그죠? 전번에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우리 여집사님이 저랑 같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가게 됐나 뭐 그런데 여기서 저기 있는 데까지 양산을 없어가지고 막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분이. 그래서 이거 참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여기서 잠깐 그저 2-3분 갔다 오는 건데 양산을 찾으니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그래도 밖에서 좀 활동하게끔 만드셨고 밤에는 대체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좀 자는 거죠. 깜깜할 때 뭐 잠자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밤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도 안 좋고 너무 공부도 오래 하는 것도 좀 조심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내일부터 학기말 시험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예외가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급할 때는 밤샐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밤새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이상을 밤새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경험은 안 해봤지만 2번 계속해서 밤 안 자면은 참 컨센트레이트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는 것도 사실은 예외가 있겠지만 보통은 사실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게끔 하셨지 이렇게 싱글로 사는 것 대체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요새 결혼을 하는 나이도 전과 비교해서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한 4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결혼하는 평균 나이가 남자가 29이고 여자가 27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 2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한국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거보다 한 4년 정도 높은 남자는 33세고 여자는 30세 그렇게 됩니다. 지금 4년 전에 시대가 가면서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정상인 거로 생각하고 정상은 정상이죠. 정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정상이라 그래가지고 꼭 바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결혼을 늦추는 이유가 있겠죠. 직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봤던 거지만 돈이 없으면 결혼 못하는 건 또 이해가 되지만은 좀 지나치게
막 그냥 집도 있어야 되고 뭐 한국에는 집이 있는 게 다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있을 때까지 뭐 굉장한 비용을 이렇게 마련하다 보면은 결혼하기 힘들죠. 생각할 나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돈이 없어도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때로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또 어떤 경우는 공부 때문에 우리 여기가 많이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겠죠. 우리 박사학위 마치고 결혼해야지 결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크게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오래 30이 넘어가지고 결혼을 하게끔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뒷받침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자가 나이가 특별히 좀 많아지면 아기 낳는 것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참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젊은 티네이저들이 사춘기 때부터 호르몬이 막 올라오는데 성적인 그런 거를 참 이렇게 막 시험을 보는데 그거를 결혼을 잠깐만 늦추고 30 지나서 한다 그러면 그게 그동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언제 결혼했는지 아세요? 보통 여자는 13살부터 16살 사이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13살부터 16살. 그래서 마리아가 결혼했을 때가 그 정도 나이, 참 어린 사람이 결혼한 거예요. 남자는 보통 랍비들이 제일 좋은 나이가 18살이요. 18살이 결혼한 나이에 가장 좋은 나이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18살 때 결혼하셨고 제 할아버지 12살 때 결혼하셔가지고 6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돌보는 것처럼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그 정도 차이가 나는 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 중매로 결혼했죠. 그래서 물론 제가 빨리만 결혼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통계를 보면요, 포커스 온 더 패밀리에 저 들었는데 보통 보면 24살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대요.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또 시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외가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그거는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느라고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이 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것도 어려운 사실이죠. 배우자가 있으면은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것은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매뉴얼을 보면은 잘 쓸 수가 있죠. 그러나 매뉴얼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 그 이름이 어떻게 발음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샬리스인지 테론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애를 갖다가 입양을 했는데요. 입양을 했는데 바로 흑인인 것 같아요. 애가. 근데 남자인데 3살이 됐을 때 그 애가 엄마를 얼굴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은 I'm not a boy 그러더래요. 남자인데 분명히 I'm not a boy. 그래서 저는 그 엄마가 어떡할까 그러다가 여자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길러주고 머리를 이렇게 매고 또 치마도 입히고 드레스도 입히고 여자애들하고 놀게 하고 인형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정확한 그 통계를 보면요, 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에서 하는 말이 아이들 가운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혼돈된 남자아이들의 98%는 크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98%면 거의 100%죠. 그때는 어렸을 때는 혼돈이 되지만 크면은 18살 정도 되면 98%면 거의 100%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여자아이들은 좀 다릅니다만 여자아이들은 88%라고 합니다. 88%. 왜 10%가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자아이들 경우도 거의 90%죠. 그러나 다시 성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아이가 어려서 한 말을 듣고 그가 말하는 대로 호르몬 약을 먹인다든지 수술을 하는 것은 아동 학대라고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큰 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져주신 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참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참 결혼하는 것도 결혼 제도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꼭 결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남자가 남자와 사귀기도 하고 또 한 남자가 세 여자하고도 사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꼭 한 사람 한 사람 묶여서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그거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지겹게 한 사람하고 어떻게 일생 동안 살겠습니까? 오히려 좀 자유롭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들 묻죠. 그래서 오픈 메리지라는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오픈 메리지. 우리 새벽기도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오픈 메리지라는 것은 사실은 한 15년 전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로 못 들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오픈 메리지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후한 것처럼 자유롭게 아주 자유를 주자 서로 이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오픈 메리지로 산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이렇게 널리 퍼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부부가 살기는 살지만 그러나 내가 같이 살지만 딴 사람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과 데이트도 하고 상대방이 데이트하는 것도 아주 쿨하게 놔두고 뭐 이렇게 묶어두느냐 이런 거죠. 또 그러다 보면 뭐 바람도 피우는 거죠. 바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간음죄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절대로 누구한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참 자유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자유스럽게 멸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그 다음 절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거는 오늘은 많이 다룰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걸 보면서 참 그 미스터리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거를 볼 때 참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거기까지가 아니라 결혼에는 더 큰 깊은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혼 그러면 목적이 뭔가 하면은 보통 뭐라 합니까?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뭐 애 낳고 행복하게 살고 전체적으로는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결혼해서 행복하다 그러면 성공했다 그래요. 불행하다 그러면 실패했다 그러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목적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좀 더 깊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죠. 우리 데니스 웨인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많을 거예요. 그분은 수십 년 동안, 한 40년 이상 동안 아마 결혼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쓴 분이고 웨인에도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그와 그의 부인 아브라는 결혼할 때 서약을 할 때 결혼식에서 서로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 그때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모르고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지 않아요? 다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 정말 무슨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결혼 전문가 젊었을 때부터 결혼 상담자도 똑같아요 보니까 그 무슨 의미인지 생각 안 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그러나 이제 결혼한 지 30년이 훨씬 넘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만 아니라 lifelong commitment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참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모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 여자가 확 끌리는 거 이것만 아니라 이게 커미트멘트인데 lifelong 일생 동안의 커미트멘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그는 처음 결혼했을 때 생각하면은 오싹하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생각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없었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때 한 번이라도 포기했다면은 그 후 장래에 올 여러 가지 그 열매와 복을 미스할 뻔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쉽게 생각해서 애들이 쭉 몇 명이 있는데 우리 그때 포기했더라면 이 애들 없었을 텐데 이런 것만 생각해도 참 장래에 올 여러 가지 복을 미스했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결혼 언약을 오랫동안 지킨 노인 부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는데 한 노인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부인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양로원에 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치매가 걸려가지고 외모도 아름답다고 할 수 전혀 없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양로원에 방문해서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I love you 항상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양로원에 아마 큰 양로원인 모양이에요. 그 간호원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헤드너스가 한번 할아버지를 보자고 하더니 얘기를 하기를 우리 양로원에 있는 모든 간호원들은 할아버지 행동에 감동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남편이 모두 할아버지와 같으면 좋겠다고 모두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부인이 당신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그를 방문하십니까?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간호원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도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와이프입니다. 거의 50년 전에 나는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프든지 병에 걸리든지 나는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것이 바로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혼돈이 많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사랑이 무엇인지 그냥 모든 거 다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그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건 맞긴 맞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이 바로 섹스가 사랑이라고 혼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당하게 되면 이제 싱글분들은 다 이제 또 다가 아니고 많이 떠나시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모든 걸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사랑은 아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어가 4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단어는 중요한 단어는 아가페가 있죠. 아가페가 있고 하나는 에로스가 있어요. 에로스. 필라델피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에로스는 무엇인가 하면 남녀의 관계의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죠. 바로 infatuation이라고 합니다. love는 사랑이고 infatuation은 그런 것인데 정욕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랑이라고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욕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면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한다면 성적인 관계가 결혼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들 하죠. 결혼이 뭐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했을지라도 배우자 외에도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해도 괜찮다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참된 사랑이 아니고 infatuation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
바세바를 봤을 때 그 감정이 바로 사랑이 아니라 바로 infatuation이죠. 다윗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바세바를 소유하고 싶어서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참된 사랑과 정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격자로 대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진정한 유익과 행복에 관심이 있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그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도와주려는 또 교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infatuation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extreme case는 상대방의 인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보고 그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얻고자 하고 그로부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남녀 관계를 진정한 관계를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포르노그래피가 그 중에 하나예요. 포르노그래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남자 여자를 서로 그렇죠. 그를 사람으로 인격자로 생각하지 않고 물건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포르노그래피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남자가 미국인 남자가 자기가 결혼해서 참 많이 수러거를 많이 했다는 간증을 읽어봤는데, 근데 제가 기억이 탁 나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가 포르노그래피로 인해서 굉장히 수러거를 많이 했어요. 결혼해서도 몇 살까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많이 씨름을 하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를 풀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크리스천인데 자기의 그런 습관을 갖다가 그 와이프에게 숨기었다가 그를 그냥 완전히 정직하게 내놨을 때 그리고 사과하고 했을 때 그게 자유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포르노그래피를 언제부터 이제 접근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8살 때요. 8살 때 학교 가서 어떤 그런 음란한 글을 갖다가 친구가 보여주면서부터 그때부터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8살에 그 어린 8살에 접근해가지고 나이 많아서 그 중년까지 아마 그것으로 고생한 거를 보면은 포르노그래피가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는 것, 우리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참 컴퓨터가 있고 셀폰만 있으면은 포르노그래피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참 한 나흘 전에 저번 수요일 날 뉴스에 났는데 아르칸사에 있는 주에서 한 70대 남자가 포르노그래피 채널을 보다가 TV에서 주문해가지고 보다가 이제 돈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그걸 보고서는 그걸 캔슬을 시켰는데 또 얼마 있다가 또 그거를 돈 내가지고 서브스크라이브 해서 그 두 번째 했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막연했을 때 들으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 부인이 총으로 남자의 발을 쏴서 겁나게 하려는데 죽었대요. 그 70대 난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부인이 69세인데 이름이 패트리샤 히어라고 하는 분인데 그것을 인해서 16년 동안은 감옥을 가게 됐어요. 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죠? 데이비스 윌리스라고 하는 분은 조지아 어거스타에서 결혼 상담자로 수십 년 동안 사역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그 와이프와 같이 사역을 하는데 메리지 컨퍼런스에서 있는데 한 여자분이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얼굴에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더래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참 행복할 때가 있었는데 그의 남편이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의 부부 생활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비스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그런 수십 년 동안 가정 사역을 했는데 포르노그래피가 부부 관계를 망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고 하면서 부부 생활에 포르노그래피가처럼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런 또 말하기를 거의 모든 메리지 크라이시스를 보면은 거기에는 포르노그래피 문제가 많았다고 미국의 실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또 기독일보의 다음 세대 교육 연구소 최경화 소장 이제 그 신문 기사를 썼는데요. 이거는 너무 좀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제가 가볍게 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근데 그분은 이건 한국의 교육이 어떤지를 성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말씀했지만 그런 말하기를 학교에서는 인종이 다른 것은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 또한 소수자가 있는데 이것도 존중해야 될 선택의 차이라고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들으면 우리는 익숙하죠. 당연히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는 건 잘못된 건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성소수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리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동성애자들도 아기를 키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셀폰이 많아지면서 초등학생부터 너무나 쉽게 음란물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면서 성교육을 진행하며 있었던 일 중에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동성애 웹툰을 보면서 옆 친구에게 지나친 스킨십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랬습니다. 웹툰이 뭔지 아세요? 네,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웹에서 나오는 칼툰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웹툰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동성애 웹툰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여자의 친구들한테 스킨십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가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재미로 여기고 보다가 어느덧 자신도 같은 동성 친구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애들도 그렇게 불쾌감 없이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기관에서 성교육과 상담을 의뢰받고 진행하던 남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생에게 모욕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그 동성연애 행위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도 걔가 형벌되는 애들하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다가 걸렸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보는 것이 부끄럽거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사춘기 때는 호기심이 생겨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글을 마치면서 하는 말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다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세대는 전에는 지금처럼 성교육을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문란한 법문화에서 어떻게 자녀에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난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큰 우리 과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그것이 참 큰 챌린지가 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가, 해를 끼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죠. 이거 알아야지. 그렇지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천들까지도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스텝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래서 우리는 참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알아야 되고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본래 지으신 대로 살지 않는 것은 바로 죄이고 본래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가 되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죽을 때까지 함께 살도록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 때 여러 가지 통계를 보아도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살게 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가정 파괴하는, 가정이 브로큰 패밀리가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 싱글 맘 패밀리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 이렇게 악한 것이 침입해 옵니다. 삐뚤어진 가치관,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이 혼돈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사는 사회에, 특별히 성에 대해서 혼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서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행하여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서 우리도 올바로 알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